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밤에 그 복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잘되길 갈망하는데 당신 참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그러면요 안 받은 것 같아.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나 같은 게 묵은 복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죽으면 천국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아시지요. 근데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게 그게 겸손한 것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근데 겸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저분이 한결한테 누가 나를 가리고 저분이 네 아버님이시냐?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묵상해보라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 때 아주 힘써 알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령 속에 그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또 귀를 듣고 심령에 들어갈 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믿을 때와 5년 후와 지금 10년 후와 어떤 사람은 15년, 20년 후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생각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요 그 사람은 정체된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성장해야 됩니다. 생각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저번에 말씀드려요. 생각의 사이즈가 인생의 사이즈다. 아멘. 왜 사람들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 왜 사람들에게 나한테 관심이 없지? 맨날 그 생각만 해. 그 생각만 하니까 나는 관심 못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해. 왜? 육의 눈만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 주님을 향해서 확 열려져야 주님이 막 쏟아 부어주신 것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열려. 뭐가 열리냐?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삶이 열립니다. 왜 그렇게 교회 색깔에 맞추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목회의 색깔에 여러분들 인생을 맞춰? 그래서 저번에 했죠.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세울 때 담임 목사님 목회의 비전 한번 맞춰봐라. 그리고 순종하면서 가봐라.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진짜 생각을 딱 바꿔서 주의종의 목회의 교회 비전에 맞춰서 생각을 오늘 바꿔보세요.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출발해보세요.
오늘부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으면은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 건너 불 보는 것 같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형통하는 거 부러워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래도 나도 하나님의 형통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근데 삶은 고통스러워. 왜? 성경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해든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겠지만 믿음에 관한 부분은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뭔가 듣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작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더 중점 두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들려지게 하시고 때로는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 주셔서 그걸 또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뭘 또 주실까? 뭘 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 주님은 어떤 분일까? 계속 주님에 대해서 막 고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고 주님 앞에 더 가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계속 말씀드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 진짜 여러분요, 우리는 그 회개 체험을 깊이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은혜로 많이 달려왔어요. 은혜로 많이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준 은혜로 많이 달려왔다 이거예요. 진짜 막 아주 인생이 뒤집어지는, 삶이 뒤집어지는 그 회개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회개는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놈이었는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존재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내 존재에 있는지를 깨닫는 자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드릴 건 눈물밖에 없는데, 맨날 지가 잘났대. 나는 잘 간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결과는 삶에서 주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아멘.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10년만큼의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야 되고, 2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한 만큼의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신앙 수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형통함이 되지 않으면, 그 형통함이 올 수 없는, 형통함이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왔지만 그 삶을 풀어낼 수 없는 육이 다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의 소리 듣지 말아라. 주님 소리를 들으려고 작정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다 성도들에게 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싶고, 다 막 영적 세계도 열려주고 싶고, 막 그래. 그 욕심 때문에 계속 주의 음성 들으면요, 주의 음성이 10%인데도 자기는 100% 다 듣는 줄 알고 착각해. 어떤 날 주의 음성 30%밖에 안 되는데 다 주의 음성을 착각해.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면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진짜 주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진짜 그분의 음성이라면, 그분의 소리라면 나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책 중에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주님 듣겠나, 이거 뭐냐?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고 결단해서 움직여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진짜 소망이 있고 우리 기도할 내용은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머지는 우리가 결단이에요. 음식 다 차려놔. 주님 음식 잘 먹게 도와주세요. 지가 안 처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 다 차려놨어. 다 차렸는데 주님 음식 먹게 도와주세요. 지금 숟갈도 들지 않으면 주님 음식 먹게 도와주세요. 음식 먹게 도와주세요. 오늘날 신앙생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면 주님이 다 차려놓으시네요.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 아니 이미 줬어. 아니 주세요. 그냥 주세요. 뭘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엉뚱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고 내가 결단해서 움직여야 될 내용 이거 구분해야 된다 얘기예요. 결단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갖고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이미 응답하셨어요. 너 그렇게 해. 네가 움직여봐. 빨리 움직여봐. 그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네. 그러니까 평생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멘. 아니, 그거 안 움직이지 않으면 평생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를 그걸 기도 안 해? 주님이 이뤄 놓으신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래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 먼저 하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 아멘. 먼저 해야 될 것을 주님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먼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랬잖아요. 하주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얼마나 기도할 때는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얼마나 있어요. 형통은 내가 해는 게 아니라 형통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형통함이에요. 아멘. 내가 뭘 막 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내가 거의 몰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문제에 몰입하면 문제에 빠지게 돼버려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계속 나오려 아우성 치면은 계속 더 빠져들어가듯이 문제에 있네. 그 문제에 내가 자꾸만 들고 들어가서 내가 해결하고 몰입하면 문제 속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SOS 쳐야 되는 거예요. 그 SOS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이때 이런 말씀 나에게 약속하셨지. 저는 약속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뛰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달려가야 돼요. 그러다 이 문제는 주님이 어느 날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신앙생활이 멋지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내가 그 문제에 봉착해서 문제를 내가 하려고 별짓 다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문제를 해결하고 40일 금식도 해봤다니까 금식하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 40일 금식해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게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많은지 체크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고 내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분이 행하시는 믿고 그분을 쫓아갈 때 먼저 해야 될 것을 쫓아가면서 행할 때에 나머지는 주님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주님이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도 주님의 일하시는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계속 있죠. 부요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나는요, 진짜 내 인생 삶의 목회, 부요의 목적이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도 여러분이요, 뭔가 막, 진짜, 사치하거나 뭔가,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부유가, 왜? 그 물질을 쓰고 뭐 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그들을 또한 그들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더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물질을 또 사용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형통함이 뭔지 오늘 확실히 깨닫고,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거지? 여러분요, 왜 교회 색깔에 맞춰라, 왜 그렇게 뭐 그냥 목요 집회 나오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에게 2009년도에 목요 집회를 주님이 명령하셔서, 목요 집회를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10년째예요. 그 목요 집회를 통해 주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진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요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실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목요 집회도 더 안 나와. 어떤 데는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어헛잠 놓는 것 같아. 막 그렇게 좀 와서 듣고. 왜? 형통하라고 하는 건데. 일부러 그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어떤 때는요, 애들이 그러죠. 애들이 부모님들 속상해라고 일부러 막 하는 경우 있지, 그지? 우리 자녀들 다 해봤지, 그지?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 속상했지, 박박 긁어놓는 거예요. 해봤지, 그지? 나도 조금은 해봤어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목요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얼마나 많은데요. 한때는 그런 생각도, 목요 집회를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아니요. 주님이 시작하셨어. 주님이 그만하라면 그만해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 여러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론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에 붙은 가지요, 가지. 소나무에서 바나나 나는 거 봤습니까? 감나무에서 사과 나는 거 봤습니까? 예수 권능교회 나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권능교회 다 가져라면 예수 권능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색깔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면 여러분 삶에도 형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아멘. 예수를 높이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흘러나가면 여러분 삶에도 오직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게 한 색깔 가지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고 따라오지 않으면요,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뜻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삶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황해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엔 또 그 믿음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딱 그 믿음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경험되지 않고서는요, 계속, 그러니까 이 등산하다가도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꼭 18부 9부 등산에 가서 포기해. 다 됐는데, 거의 다 됐는데 요거 못 넘어가. 이 한 단계 못 넘어가.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고 처음에 시작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은 덜 아깝지.
근데 거의 다 올라갔는데 거기도 항상 거기가 무너져. 항상 거기서 무너져. 얼마나 아까워. 이 올라가는 세월도 꽤 갔는데 또 무너지네. 또 이렇게 올라가려니까 더 힘들어. 여러분요,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은요, 여러분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은요, 그냥 신앙생활 이대로 가다가 여러분 인생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복되지 않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여기 오늘 경험한 거, 또 내일 경험한 거, 또 경험하고 계속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요 육체가 아파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젊음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자기가 젊음 때문에 이길 수,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젊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음이 사라지면서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육체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이런 육체 에너지로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라. 아멘. 해야 돼요.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 결단하고 들어오고 그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려고 기도할 때 주님이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움직이면서 기도할 내용이 있다.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만 하는 거는 주님이 일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다 하죠.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럽냐 이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움직여야 될 것과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과 이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복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했죠. 자기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것이 나를 주장해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색깔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충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11조 한다, 감사한다, 헌금한다, 헌신한다 다 하죠. 주의 말씀에 우리는 진짜 주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그 세리들을 비교하면서 그러죠. 바리새인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근처에 11조도 내고 기도도 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다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거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세리들이 뭐랍니까? 저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하면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11조라든가 금 이런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게 신앙이라는, 여러분 신앙이요 처음엔 힘듭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쉬워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왜? 전혀 다른 세계예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올 때 예수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성령 받게 하고 막 귀신도 쫓고 뭐 병도 고치고 막 그 치유다 하면서 막 주님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때 되게 재밌죠, 그죠? 다 재밌어 봤잖아요, 그죠? 다 재밌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거기 조금 지나면 이제 어렵기 시작해요. 왜?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들어가다 뭐 처음엔 죽을 맛이다가 거기서 훈련되고 가다 보면은요, 계속 철저히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재밌어. 근데 그 단다당에 넘어가다가 어느 날 재밌다가 재미없기 시작할 때가 와요. 왜? 그때는 자기 속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수준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자기의 몫을 감당하기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오래 가면은요, 에너지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가면 에너지가 빠지고 어떻게 되느냐?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요, 족쇄 같아.
신앙생활이 족쇄 같습니다. 직분이 족쇄 같습니다. 왜? 내 심령에 생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순종이 됩니까? 순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재미있어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생활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어야 되는 재미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거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거 짊어지라고 주셨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감사라 기뻐라 왜 그러세요? 감사와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욕심.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싶고 그렇게 살게 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그래도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기쁨이 너에게 있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마귀와 귀신은요 우리에게 염려, 걱정, 불평, 불만 이런 걸 오죠. 그럼요 걱정, 근심, 염려, 걱정, 불평, 불만 이런 것은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 향한 그 지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일을요 평안도요 믿음 있는 자가 평안을 구하고 갑니다. 믿음 있는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 그렇지. 나를 해할 자가 없지. 나를 해할 자가 없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은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하매 말씀을 명하매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의 신앙에 인생에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달리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의 레일을 깔아놔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레일을 깔아놔라. 레일이 깔려 있어야 기차가 다니듯이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의 레일이 쫙쫙 사방팔방으로 깔려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옵니까? 말씀 잘 들려오세요? 찬양할 땐 신나는데 말씀은 잘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찬양할 때는 우주를 다 품을 것 같아. 근데 말씀 들을 때는요 자기 자신도 못 품어. 깨달을진저. 할렐루야. 진짜 형통케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때 이게 뭐냐면 23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고넬료가 이방인의 그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고넬료가. 근데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이상한 것을 봤어.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고, 그때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환상이 보여져.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그냥 이상한 곤충 같은 거 이게 먹지 못하는 거지 내려오는데 주님이 너 그거 잡아먹으래. 주님 이거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 아닙니까? 내가 먹으라 그러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응?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넬료에서 집에서 온 심부름 사람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래 갑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사람 취급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이거예요. 이 선민 사상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요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해도요 여러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막 그래도요 선민 사상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별 어려움을 주고 해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그 이방인들, 고넬료 가정들, 그 모든 식구 종들까지도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외모란 말은 뭐냐면 어떤 외적으로 잘생겼다 무슨 이거 아니잖아요. 족속을 분별하시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우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뭐부터 열려져야 된다? 마음부터 열려져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몸만 간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만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그래서 경외란 말은요 어떤 의미겠냐? 첫째는 뭐냐?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높고 너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 정도로. 이해가 되세요? 너무 귀한 분, 너무 소중한 분, 너무 크신 분.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존귀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만이 존귀한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노는, 핸드폰 가지고 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노는 자, 예수 안에서 노는 자들 이루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6절 37절에 복음 전파의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아주 그냥 한마디로 쫙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계속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 능력을 기름 분 계속 부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걸 부으심을 받으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착한 일 했대. 착한 일. 뭐 여러분 사람들 밥 사주는 게 착한 일이에요? 밥 퍼주는 게 착한 일. 이게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한 구절 38절에 한 구절을 그냥 딱 일축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39절에서 43절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막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막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 말씀을 막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속에 막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안 감사해요? 얼마나 이 말씀은 뭐냐?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갈 때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다.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만이 꼭 성령 임한 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에 몇 가지 성령 임한 증거는 뭐냐면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하기도 하고, 또 뭐냐, 막 회개할 때 성령 임합니다. 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물론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막 축사, 귀신 딱 쫓거나 귀신 딱 떠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막 그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러죠. 말씀을 듣는 모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령이 임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죠? 이미 내주하셨어요. 근데 뭐냐, 계속 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을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 계속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이고, 성령을 계속 그냥 임재, 성령이 임하소서,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하려고. 아멘. 그것이 먼저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 될 때 주님 다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형통한 삶을 살기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면은요, 고민 안 합니다. 고통 안 합니다. 형통한 삶은요, 물질이 없어도 고통 안 합니다. 형통한 삶은 육체가 좀 연약해도 고통 안 합니다. 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막 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형통합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죠. 그들은 영혼이 탄식합니다. 예수 안 믿는 데서 영혼이 탄식합니다. 육체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귀신되고 지옥 가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갈 길이 확실히 정해져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탄식 소리를 그들은 못 들어. 그래서 오직 육체만 그냥 잘 되려고, 육체만. 있는 사람이 더 욕심부려 더 가지려고, 비자금 만들어 놓고 그냥 막 탈세하고 또 뭐 해요? 에? 주식 그냥 막 조작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 인간의 욕심은요, 완전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풍성하지, 어떤 것 가지고 채워져야 풍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받아 보세요. 계속 배고프지. 그러나 주님이 한마디 딱 들으면요, 막 그냥 확 채워져 버려요. 아멘. 주님의 소리 듣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성도들도 같이 간 모양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줌이라는 논란이. 여러분요, 뭐 지금 좀 뭐랄까, 아프리카라든가 또 못 사는 나라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도 선교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일자 필리핀인데, 절대로요, 우리보다 못 산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함께 온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왜? 그들 마음속에는요, 이방인들에 대해 무시해버리는 성향이 많거든요, 지금요. 근데 베드로가 워낙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이제 그 수제자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한 무대기 끌고 간 모양이에요. 내가 베드로 닮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거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그랬었냐? 이들에게도 폭이 넓혀지기 시작한다. 우리는요, 신앙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아멘.
어떤 데는 아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은 무한하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무한히 펼쳐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한하지 말라 이거야. 제한하지 말라 이거야. 아프리카 목사님 중에서도 큰 능력을 행하면서 아주 그냥 크게 사역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하나님의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제한하지 말고, 할렐루야. 진짜 겸손하게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막 펼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것만 준비하고 가요. 그것만 진짜 준비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 그랬잖아요. 말은 참 잘하는데 뭐 하는 거 보면 능력이 하나도 없네. 삶의 능력이 없네. 말은 참 하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요, 꼴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일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폭을 이제 이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열려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해외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해외에도 교회 많이 세울 겁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폭이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수준이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넓혀지기 싫어도 넓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담배 안 펴도요, 담배 피는 장소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배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해도 교회가 넓혀지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넓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복이다 이거예요. 아멘. 여기에 발 맞추어서 자신을 더 크게 준비하고 더 깊이 준비해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과 나와가는 무관하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옆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도 나오는 상관이 없다. 따라 내가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걸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케 하라고, 형통케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얘는 다른 사람 통장에 그냥 돈이 잔뜩 있는데, 아, 좋다.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 통장 어떻게 내가 좀 봤어. 그거 갖다 넣어봐야 아무래도 돈 안 나와. 여러분요, 나의 하나님 잊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잊지 말라고.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 아니야. 주의 종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요. 따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그 홀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함에 내음에 하나님의 높임을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막 그 방언을 막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막 그냥 소동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방언을 말할 때에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이슬이 들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방언을 통변을 해보면은요, 방언을 통변해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점검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방언을 통변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영혼이, 이 심령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방언을 통해서 다 나타나요. 이게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인데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짜 막 주님을 향해서 목숨 내놓고 싶고 죄들 이루고 싶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방언을 딱 통변해 보면은요, 진짜 막 그 심령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영혼이 막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절절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탕 통면해 보면은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약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방언 통면이 나와요.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방언 임하고 막 성령 임한 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죠. 침례를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이제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죠. 여러분요, 결론적으로 뭐냐? 나는 무엇을 앞세우며 갈 것인가? 무엇을 앞세우며 갈 것인가? 말씀을 앞세워라, 성령을 앞세워라, 주님이 앞서가셔야 된다. 늘 얘기하지만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앞세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앞세웁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까? 자기 뜻을 앞세웁니까? 자기 의를 앞세웁니까? 자기 방법을 앞세웁니까? 사람의 소리를 앞세웁니까? 아니면 성령이 앞서가시게 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내가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주와 복음, 말씀을 앞세우려 했으면 축복합니다. 네. 먼저 가지 말자고요. 그분이 가시는 대로 우리 따라가고,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나도 움직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자가 누굴까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앞세우며 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주님이 필요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의 의미가 뭐고, 형통의 목적이 뭐고, 형통의 내용이 뭔지를 잘 깨달아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세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여, 할렐루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가는 게 복 있는 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통자 간섭을 받는 자가 형통케 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주님,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언제나 복음을 앞세우며 말씀을 앞세우며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영혼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